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6월달 들었으면서 우리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그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지난 시간 내려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룩,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거룩, 그 홀리, 그 구별됨.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품을 담은 저 거룩, 저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죄, 잘못함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끄러움 없는, 수치스러움 없는, 죄짓지 않는, 잘못함이 없는 블레임리스의 거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두 번째 거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셨는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증명하는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구별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코끝에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거룩함을 회복하며 삽시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세보지는 못했지만 2014년 통계에 우리나라 교회가 약 7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보다 한 10년이 흘렀으니까 그보다 더 많아졌을 것 같지만 아직 답보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7만, 8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숫자죠. 우리나라 안에는 그렇고 해외에, 저 밖에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과연 그 수가 얼마나 되어질까? 여러분 2만 500개 정도 되어진답니다. 우리나라 안에 약 7만 개, 그리고 저 외국에 2만 500개, 그러니까 약 8, 7만 개, 그리고 2만 개, 9만, 10만 개의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디를 가든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죠.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저 우간다에도, 그 아프리카 빈민촌 그 지역에도 한국 사람이 들어가, 선교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곳에 또 사역을 감당,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할렐루야.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갖는 것이 내 집이 아니라, 내 직장이 아니라 뭐요? 교회라고 하죠.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꼭 이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회를 어디를 가든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기는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꼭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래,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열심히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툼도 있고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열정이 없으면, 싸움이 없으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매가리가 없어 보이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게 되어지나라는 생각 또한 우리는 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는 것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방향을 잃은 열심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말입니다. 옳지 않은 방향에 대한 열정은 그 열심을 가지지 않은 것보다 훨씬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 열심으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지난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고 비록 미약하고 작은 힘이지만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다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심의 최선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진심은 전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되자라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그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그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살아. 기도하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테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많이 세워놓고 우리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열심을 다한다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말하자면 예배당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이 바로 예배당.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 앞마당만 밟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예배 드리러 오는, 출발하기 전부터 내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설레이며 뛰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30분이나 일찍, 40분이나 일찍 교회 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그 거룩함을 지켜가려는, 그 신실함을 지켜가려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룩,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그 잘못함, 죄가 없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지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우리는 성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 그 거룩을 지향하며 살고 거룩해지려고 오늘도 그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죠. 오늘 주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바로 그 거룩을 허락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성도가 그 거룩함을 회복해 달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곧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교회, 성도된 우리에게 주님은 몇 가지의 의무를 던져주십니다. 회복해야 할, 거룩해야 할 교회에게, 성도에게, 내게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충실하라. 뭐에 충실하라? 말씀에 충실하라.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까? 진리니까. 할렐루야. 진리, 말씀을 의미하는 것, 복음을 의미하는 것.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면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교회는, 성도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한다. 복음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교회에, 성도된 내게.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죠. 풍파에도 견뎌내고 모진 파도에도 이겨내며 꿋꿋이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성도된 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근데 참 유감스럽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사라져 간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에는 심오한 철학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 있는 이론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눈물도 있는 나의 이야기도 설교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중심을 가지고 살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말씀은 없고 철학만, 이론만, 내 얘기만 가득하고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점점 희박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제도도 중요하고 반듯하게 서 있는 이 건물도 중요하고, 교회는 숫자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하고 50년 역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과연 말씀이 살아있는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다 아시죠? 이 루터가 1511년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수행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0세 되어지는 해였습니다. 그는 그가 해야 될 출장의 임무를 다 마치고 사람들 속에 소문으로 퍼져 있던 빌라도의 계단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저 빌라도의 계단은 무릎으로 저 계단 하나하나를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모든 공부를 다 마친 이 루터가 나도 사람들처럼 저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들처럼 하나하나 무릎으로 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옷도 찢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피도 철철 납니다. 올라가면서 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행한다고 옷도 찢고 무릎도 깨지고 피가 난다고 하나님 이 고행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나의 행동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정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속 올라가. 근데 그의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탁 하고 떠오르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맞다. 내가 이렇게 무릎이 깨지고 옷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독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6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1517년 9월 31일 드디어 95개의 반박 조항을 내어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루터가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세 시대의 기독교를 냉철하게 바라본 겁니다. 중세 기독교는 형식은 있고 제도는 있고 법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너무나 세련된 모습으로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속에 없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성경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볼 수 있도록 허용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걸 자기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넘기고 화형까지 시켜버립니다. 중세시대 기독교는 외형은 그럴듯했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겉모습은 있었지만 외형은 번듯하게 서 있었지만 제도도 있고 모양도 번듯하고 외형도 그럴듯했지만 본질, 내용, 말씀은 텅 비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웅장하고 크고 사람이 많은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크고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만 크고 사람만 많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충실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거룩해야 될 교회의 두 번째 의무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무엇하게 하사? 무엇하게 하사? 거룩하게.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충만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거룩이 뭘 말하는? 거룩은 순결을 말하죠. 깨끗함, 정결함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순결함, 그 거룩함.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 이 순결함은 여러분 교회, 그 교회의 생명의 요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의미의 요소가 되어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육신.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성육신, 교회는 성도는 말씀화 되어져 있어야 하는. 할렐루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누누이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말씀은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계시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올 한해 내가 성경을 식독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몇 분이나 계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손으로 다 일일이 필사해서 성경책을 만들기도 하죠. 필사본을 만들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사독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근데 1년에 10독을 하신다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다 쓴다는 것, 물론 여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이 말씀화 되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의 성육신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화가 안 되니까,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그리고 거룩함과 세속화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 저 세상보다 더 더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아가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세요.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권사 시어머니 말고 집사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근데 그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행하는 말씀화 되어지지 못한,
말씀에 성육신이 없는 너무나도 교회안과 세상이 그 삶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이 아가씨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 시어머니 말고 집사 시어머니 만나게 되더라고요. 무늬만 목사요, 무늬만 장로요, 무늬만 권사요, 무늬만 안수집사요, 무늬만 성도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교회에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 안 되니까, 말씀화가 안 되니까, 말씀이 삶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혼탁하고 더 오염되고 더 시끄럽고 더 갈등이 일어나고 더 싸우게 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도와 비성도 간의 구분도 없어지고 거룩함과 세속의 구분도 없고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니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싸우니까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와서 이 사람들을 떼어놓죠. 그래서 어떤 부리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부리는 2층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진리라고,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어?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어?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곧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성육신, 그 말씀화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거룩은, 순결함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받드는 그건 힘이요, 그건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이 순결함이요. 그래서 주님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네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말입니다. 교회는 외형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요? 거룩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룩? 진리,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룩.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을 이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실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정이 빵빵해서 성도의 수가 많아서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시는 거죠.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해야 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번째 의무, 따라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거룩하고 순결함이 있고, 이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어가는 그 삶에 너,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됨의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있어야 한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너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에베소서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뭐하라? 힘써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갈등하고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말씀이 약화되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닌 사람만 남아있으니까요. 내 이름만 남아있으니까요. 성도는 무엇보다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온 자는 나중에 온 자를 위해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이 독특한 사람은 스스로 차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완만히 유지될 수 있죠. 언어가 거친 사람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냥 툭툭 내 마음대로 내뱉은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니까, 결국 공동체를 훼손하게 되어지니까. 네, 이것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배려하고 자중하고 절제하는 것,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배려하고 자중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애쓰는 모습의 교회, 그런 성도. 한때 IQ를 중시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능지수. 야, 네 IQ가 얼마냐? 네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했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EQ, 감성지수라고 해서 야, 네 안에 얼마나 감성적 능력이 있는가? 라는 걸 수치로 재서 사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NQ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고 얼마나 사람들과 온유하게 그런 관계를 잘 이어가느냐, 거기에 수치를 매겨서 그 공존 지수가 얼마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공존 지수 NQ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소통을 말합니다. 소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소통이죠. 관계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것,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바로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요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존중하는 태도와 능력이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소통의 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공존 지수가 높이 탁월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순결, 그 거룩함,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수치스러움이 없고 부끄러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게 되어지는 그 태도의 능력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성육신, 말씀화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NQ가, 그 공존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공존지수가 약한 사람, 약하면 자꾸만 내 관심, 내 생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다윗이 잔치를 배설하고 그냥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비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었지만 비록 이 아브넬과 다윗에 어울리지 않는 이 관계 속에서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그 슬픔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그 마음의 진심이 저들에게 소통이 되어지고 저들이 알게 되어지니까 그 많은 유다 족속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진. 근데 요압은 어땠습니까? 요압은 감히 네가 내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 근데 다윗 왕은 그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당신이 뭔데? 왕이면 다야. 왜 그 아브넬을 왜 그냥 평하게 돌려보냈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마치 따지듯 다윗에게 대들고 있었죠.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한 복수심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내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내가 다윗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왕인데 왕이 왜 그렇게 했냐고. 왜 평안히 돌려보냈냐고. 그리고 왕 모르게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와서 성문으로 데려가 그 아브넬을 쿡 찔러 죽이고 맙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고 존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충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가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야 할 뭐가 있다?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충실하고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성도된 내가 행할 바 마땅히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는데,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데 교회로서의 분명한 존재 가치는 다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버려진 소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이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버림을 받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성당 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 침상을 들고 사람들 태치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냅니다. 뭘요?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고 친구를 내리면 예수님 바로 앞에 이 친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를 보시고 중풍병에서 낫게 해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지붕을 뚫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도마, 디아톤, 케라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도마는 지붕이라는 뜻이고 케라몬은 타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뜯어낸 지붕은 타일로 된 지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일로 된 지붕은 함부로 뜯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어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타일로 되어진 지붕 하나하나, 그 타일 하나를 힘들게 다 뜯어냈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타일로 되어진 그 단단한 그 지붕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뭐 했다까지? 원상복구시켰다까지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친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요. 타일 하나하나 다
뜯어 힘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야 할 역할을 다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받은 이후에 그 원상 복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친구들은 그 일을 다 그 역할을 감당했다.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시고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보시죠. 여러분, 보입니까? 얼굴이.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어내는 사이 얼굴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삶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 수도, 물론 그림이지만. 근데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타일 하나하나 다 뜯어내는 수고로움의 역할을 감당했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기까지 다 감당합니다. 이 침상을 들고 지붕을 뚫은 사람이 누굽니까? 해야 할 역할을 다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의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신앙 정신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요?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해야 할 역할을 다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지체되어진 공동체의 일원되어진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집사님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저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회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변화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당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